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 삼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거의 유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11 제자가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 속에는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원래 12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꼭 12를 채우려고 그랬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 때문에 그럼 11명으로도 가도 될 텐데 왜 굳이 한 사람을 더해서 결국은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되잖아요. 그죠? 12를 꼭 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바로 이 11 제자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여러분 제자들의 불완전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약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12지파. 근데 신약에 와서는 12 제자. 이게 짝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4 장로가 있는 거예요. 완전 수죠.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제자, 택한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8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시각도 이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것도 예루살렘 떠나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를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직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단은 예수 믿으면 직분에 관계없이 형제 자매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형제에서 제자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먼저 제자들이 가 있고, 근데 제자가 아니고 그때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11 제자라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근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은 하나님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입지해서 그곳에서 참 복음 전파하고 이랬으면 되지 않을까?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갈까? 근데 이것이 이미 이사야서 모든 구약에 예언돼. 이방의 갈릴리여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가 어찌 보면 유대 사람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바로 갈릴리 지역이 늘 분쟁 지역이 있어요. 뭐 아람, 아수르 이런 사람들이 늘 쳐들어오니까 그곳에는 혼혈도 많고, 응?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갈 곳 없는 천박한 사람들, 불가책 천민들이 사는 곳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또 갈릴리면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 잡아 먹고 그러한 어찌 보면 천민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로동
제가 구로동 출신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산으로 가면 원곡동 뭐 이런데 그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이제 안산 기독교연합회 이걸 맡고부터 1000여 개 교회가 있어요. 참 열악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위 면적당 교회 수가 가장 많은 데가 안산이야. 전국에서. 근데 범죄가 제일 많은 것도 이것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라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강력범죄, 어저께도 또 안산 뭐 나오더라고. 스토킹 범죄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거. 그러고 왜 딴 데서 범죄해놓고 시체는 여기다 버리냔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역사적인 거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곳에 온 지 15년 됐는데 이곳에 와서 안산학이라는 걸 공부해 봤어요. 도대체 안산이 어떤 땅인가?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왜 저주받은 땅이냐? 반역의 도시였어요. 역사적으로 이곳이 우리 지금 이 마을이 둔뱀이 마을이라고 그럽니다. 둔뱀이 마을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둔할 뚜자, 배후배자, 쌀미자예요. 그러니까 요곳에 남아서 군인들이 사병이죠. 사병들이 이걸 가장을 해놓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 유사시에 이 서울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 유명한 이숙번의 난 아닙니까? 그 이숙번의 묘가 여기 있어요. 철저하게 이 지역은 반역의 도시였어요. 안 좋은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세월호라는 것, 각종 강력 범죄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더라. 죄가 많으니까 교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인 거예요. 어찌됐건 교회가 많다라는 것은, 제가 이 지역에 왔을 때, 여기 이제 우리 이 동네 유지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들어오는 걸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왜 교회가 그렇게 많니? 근데 저도 여기 제가 올 때만 해도 열 몇 개였어. 요 안에만.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아니 왜 교회가 많은데 또 들어오니? 제가 얘기했습니다. 술집 개수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왜 술집 들어오는 건 놔두면서 당신들이 먹으니까 그렇지. 교회가 많은 게 뭐가 나빠요? 교회가 당신들한테 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히 외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반역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외침도 많았고 이 땅 아니에요 이곳이. 근데 이곳에서 그래도 어찌됐건 복음이 증거되고, 또 안산처럼 성도가 많은데도 드물어요. 여기 또 사실 다 여기 토백인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자, 외부에서 오다 보니 욕도 먹고 그러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삽니까? 그렇잖아요. 또 공장지대, 화이트 칼라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갈릴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잖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되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병에 눌린 자를 치료케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복인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일단 물질이 가난하면 심령도 가난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내가 부유하고 가진 거 다 있으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신방 가서도 그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한나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그죠?
여호와께서 엘리자벳, 예. 누가 보면 지금 제가 강의하죠. 여호와께서 성택치 못하게 했대. 여호와께서 성택치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결론은 뭐라 그러죠? 다 났어. 다 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의 갈릴리, 이 연약한 이 땅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성택치 못한 게 다 있어. 다시 말해서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약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마다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있어. 그게 성택치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여호와께서 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데서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아, 하나님 이걸 못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럼 우리가 소망이 되는, 근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성택치 못한 태. 그리고 이사야에서 의하면 옛날 성경에 구로치 못한 태, 구로치 못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잉태치 못한 그런 부분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분이 개입하니까 삼손도 낳고,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거기서 나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태요,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이 갈릴리, 이방, 이 그야말로 안산, 저주받은 땅, 원곡동, 이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왕궁에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만 있다고. 거친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광야예요. 내게 풍족하면 절대 하나님의 개입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꾸 비워줘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걸 겪고, 그 사람 에리트고 가진 것도 많고 로마 시민이고 안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스스로 내려놓잖아.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신앙 고백. 이게 이방의 갈릴리가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산도 이 팔복을 증거했던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됐던 곳, 지시하신 산,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17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 말씀도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우린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본다고, 구세주를 본다고 그게 다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죠?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린 본자를 증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뭘 봤다, 이거 안 돼요. 보는 거는 절대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이유예요. 기독교는 봄으로써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 근데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세상의 법정은 꾸며집니다. 내가 봤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이게 진짜 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없이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대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러운, 이건 죄진 영혼이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 세상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다. 우리 여기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내 눈을 믿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보는 거, 내가 봤는데, 내가 뭘 봤는데, 너 어제 예수 봤다는 거예요. 그거 이단되는 거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만이 참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형제 중에는 아직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가 먼저인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가서라는 동사가 우리는 자꾸 go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래는 이 원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할라크라는 동사인데, 이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 근데 가라가 우리는 그냥 고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 나 소명받고 간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가라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라라는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따르다, 추종한다라는 뜻이요. 따르다, 추종한다. 그럼 보세요. 따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 앞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르다, 추종하다. 추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라는 동사는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 근데 가라라는 의미 속에는 함께 가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함께 간다. 근데 오늘 장로님 기도가 뭐였죠? 함께라는 기도를 아주 굉장히 힘줘서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데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그 유명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무슨 뜻이죠?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가지예요. 그 가지기 때문에 거기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함께 가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걸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 동사가 뭐냐면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주 동사예요. 이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태. 제자를 삼는 것이 이것은 주 동사이면서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거는 제자 삼는 데 다 몰려 있어.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도 뭐냐면 결국은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제자 삼기 위해서 가려는 거예요. 이 말이 앞에 붙어야 돼.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 이것이 옳은 해석이에요.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목적은 제자 삼는 데 있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는 거 아니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네. 제자 삼기 위해서 네가 가야 돼.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 이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신약보다는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죠?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예언서들이 사실은 예언서를 전체 종합해보면 뭐냐면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언서는 딴 내용 아니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출애굽을 기억해보라. 어?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유언에서 제자 삼는 것이 주동사고 목적이라면은 출애굽의 목적은 적과 꿀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과 꿀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수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수에서 뭐 그거 세례 받았다고 바울은 해석을 하잖아. 그거를 홍해수 건넌 거를 세례 받은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내산에 이르르잖아. 그럼 시내산에 이르는 것도 거기서 율법 받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가나안 들어가서 살기 위한 규범이잖아.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너 율법 받아야 돼. 근데 여기서 실패를 하죠,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게 기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신명기 3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절, 이게 가나안 들어가기 위한 후세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오늘 핵심이 제자 삼는 거예요. 근데 제자 삼는데 핵심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 두 단어를 떠나서는 안 돼요. 자, 3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 것이라. 자, 구약은 일단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앞서가서 이르래.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내가 이미 다 정리해 놨어. 이건 믿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믿지 않는 거야. 앞서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 목적한 일을 하나님이 미리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아,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렇죠.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수가 갈라질 때 한번 보십시다. 놀랍게도 성경은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이 놀랍게도 동풍이 불어서 갈라졌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이미 갈라지고 온 거야. 여기서부터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서부터 홍해수가 갈라진 게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은 저쪽에서부터 갈라지고 오는 거야.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결국 이게 다 발라요. 왜냐하면 동풍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 방향에서 동풍이 불어서 이 강이 갈라져서 결국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이게 쫙 갈라져서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밟고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갈라진 줄 알아? 아니에요.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이미 저쪽부터 일하고 오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앞서가신 하나님,
자, 그뿐만 아니고 자 6절을 봅니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앞서서 일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라 그러죠? 함께 한다. 너희와 함께 하니까 겁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자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제가 새벽 예배 때 해가지고 거의 한 80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전반기는 거의 마태복음 새벽 예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마태복음의 목적도 결국은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이 첫 번째 1장 23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첫 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설화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은 탄생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8장 20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마지막 장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은 지구 우주적인 종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어. 너희 목숨이 무엇이야? 잠시 왔던 사라지는 안개인데 나는 너를 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안 바꿔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의 죽음도 종말이요.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 사진 보셨잖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늘 보면서 그거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우리가 늘 시인을 해야 돼요. 예, 특별히 아골골짝 빈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어요? 앞으로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험난한 길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역시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 여러분 환경 때문에 자살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가난할 때 죽고 싶은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육신과 그런 어떤 복이 채워지니까 거기서 오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인간은 환경의 열악함과 이것 때문에는 오히려 승부수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야말로 그래서 여러분 댓글로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댓글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관계에서 오는 게 뭐죠?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최고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죽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늘 가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를 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뭐 특별한 것만 기도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돼. 당연한 것도 오늘 밥 주심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이게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 있을 때뿐 아니고 나가서도 그분을 입술로 시인을 해야 돼. 그 입술로 시인하는 게 그 유명한 예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를 어딜 가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엄청난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져 버려. 사람들이 불을 살라 버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놀라운 사건.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 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보세요. 요즘 특집이 계속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나라죠? 어저께 내가 잠깐 봤는데 1년에 25cm씩 땅이 사라지는 거야. 인도네시아. 1년에 25cm 이만큼씩 해. 그럼 10년이 2m 50이야. 그 자카르타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지금. 이거 현실이에요. 그래서 수도로 옮겨요, 지금. 수도로 옮겨서 40조 같은데. 일본도 지금 자꾸 줄어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것도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 응?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죠. 그분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다 죽음의 길 가잖아.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날은 죽음 아니에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가? 이 말을 늘 우리 입술에 고백을 해야 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늘 그거 하잖아. 에베네스라는 지금껏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중도 함께하는 야훼 일의 하나님, 요 삼위일체.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영접한다라는 것이 무슨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런데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제자의 조건은 늘 함께 있다라는 신앙 고백에서 이게 제자된 자의 표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험난한 걸 보고 하나님 없나 보네? 이건 형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 삼으라 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